2021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이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레위기 17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그 부분을 읽은 겁니다. 한마디로 뭐냐? 피가 육체의 생명이니까 피는 먹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그거 나오죠. 뭐죠? 갑자기 사람 장기 복제한 거, 그죠? 세포 갖다가 사람 장기를 새로 복제하거나 뭐 해서 한다, 그거 나오죠. 그런데 절대 복제를 못하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뭐예요? 피입니다. 피는 복제를 못한대.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헌혈이 모자라면 심각하잖아요. 헌혈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피가 모자랍니까? 아무리 심장이 장기가 다 준비되고 누가 기증을 해도요,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함부로 죽이지 말고 함부로 피 흘리지 말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이제 오늘 제목을 먼저 보면은요,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회복돼야 되냐? 그냥 육신적인 감사, 눈에 보이는 감사가 아니고 아주 근원적인,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감사 회복.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네요. 서론 이전에 오늘 먼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탄절, 부활절, 우리로 말하면은 뭡니까? 한가위, 추석, 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겠어요. 절기, 이런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겠어요. 그건 그림자고 몸은 그리스도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 21절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23절에 조금도 유익이 없다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이 절기의 진짜 의미와 내용을 모르고 절기 지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가장 중요한 걸 모르고 그냥 예배 나오고 그냥 나와서 행사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냥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기, 그런 예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뭘 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아주 내용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보게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요. 자, 그렇다면 서론에서요. 자, 근본적인 감사를 회복하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메시지 했는데요. 여러분에게 뭐가 딱 보여져야 되냐? 이게 보여야 돼요.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에게 딱 보여져야 돼요. 자, 그게 뭡니까? 시간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 메시지를 정리할게요.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이게 창세기 2장 17절이요. 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이걸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자, 더 설명 안 해도 알죠? 하나님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일으킨 배후 유혹자, 배후 조종자가 있어요. 지금도 공중 권세 잡고 활동하면서 지금도 계속 이 사건을 만들어내는 배후 조종자, 배후 유혹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마귀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7절, 9절. 옛뱀 곧 마귀라고 하며 사단이라고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자, 이 사단에게 속은 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요. 선악과가 사과입니까? 복숭아입니까? 장기선 성도님. 예? 선악과가 사과예요? 복숭아예요? 배예요? 1번 사과, 2번 복숭아, 3번 배. 뭐예요? 예? 똑똑하네요. 앞으로 장로님 될 만해요. 앞으로 장로 세울 거거든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그게 배냐, 복숭아냐, 포도냐, 오이냐,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먹은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이 죽어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난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영어로 3S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sin, separate. 3S예요.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인간이 완전히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여기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 웃네, 이거 뭐. 그림을 못 그리니까요. 인간이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기 빠져 있었던 거예요. 불신자 100%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요 사람 이름이 여러분 아는 불신자 걔예요. 걔 이름이 얘예요. 얘가 걔예요. 우리가 이거였고. 지금 여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상태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마귀의 자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마귀의 자녀.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잘생겼어도 마귀의 자녀.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귀의 자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제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왜 불신자에게 우리가 생을 걸고 복음 전하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요. 지난 주간에 신문 기사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5년 만에 미국 출장 간다고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근데 그 출장을 비행기를 어디서 타냐? 김포공항에서 출발합니다라고 딱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요. 참 무식한 소리를 달았더라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포공항은 미국 가는 비행기가 없는데요. 또 일본 갔다가 뭐 가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의 무식한 소리. 여러분들 잘 모르면 그런 소리 해요. 김포공항에서 미국 가는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김포공항으로 가요? 비스타젯이라는 비행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1년에 30억을 내면 200시간을 마음껏 아무 때나 콜택시처럼 부를 수 있는 비행기요. 혼자 타는 거예요. 그 트랙이 어디 있냐? 김포공항에 있어요. 비즈니스 트랙이라고. 저는 퍼스트 클래스도 안 타고 두 번째 비즈니스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그룹에서 비행기를 운영을 하려면 1년에 100억이 든대요. 자기들이 사서 할 경우.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비행기를 30억에 빌려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냐? 그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어도 마귀의 자녀. 그 전주 보셨죠? 그 엄마랑 가서 막 뭐 합천 해인사 어디다가 엄청나게 기부하고 막 거기다가 뭐 하는 거 마귀의 자녀. 그 어느 날 문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와가지고 프로포폴 맞고 잠이 안 와가지고 계속 뭐 마약 주사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잠이 안 와요. 저는 30억 비행기는 못 타도요. 잠이 너무 잘 와요. 너무 잘해서 탈이요. 30억 비행기를 타도 잠이 안 와요.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상숭배예요.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이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앞에 17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 한번 한 주간 읽어보세요. 동물을 잡을 때 와서 제사 드리고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피제사 드리고 잡아서 먹으란 얘기요. 뭔 얘기야 그게? 그게 7절에 나와요. 자, 17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이거예요. 음란이라는 말은 게 영적으로 우상숭배. 동물 잡아서 계속 피 뿌리고 막 이상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먹고 이게 막 완전히 그 무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우상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리고 그거 가지고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요. 이게 전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숭배하면 잘 되냐? 우상숭배하면 좋아지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니라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 어디에? 마음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결혼식 때 얘기했죠. 좋은 남자 만나면 평안합니까? 좋은 여자 만나면 평안합니까? 절대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평안입니다. 잠깐의 평안입니다. 참된 마음의 안식과 기쁨과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하면 우상숭배가 뭐예요? 종교, 지식, 돈, 자식, 공부, 눈에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 지식 우상, 형상 우상, 사람 우상, 사상 우상, 내가 우상된 거,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나 건드리면 큰일 나. 나 우상. 그게 후대에게 정신문제가 가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나중에 정신문제가 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갑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우리 집에 정신병이 오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왜 나에게 정신문제가 오냐? 귀신 역사,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지식이 우상이고. 그래서 공부 많이 하고 정신 도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우상이 됐어요. 눈 뜨세요. 눈 뜨고 메시지 들으세요.
요쪽에 가다 보면 조경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조경 뭘 물어볼 거 있어서 그 조경 사장님을 만났는데 자기 자격증이 17개인가인데요. 그러면서 서산 시내 중요한 조경을 시에서 다 따서 다 한대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자격증을 쭉 얘기한. 제가 나오면서 속으로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자기 집 앞에 조경을 완벽하게 해놨어요. 저녁 되면은 완벽하게 자기가 조경하고 전부 나무 깎고 정리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빈 틈이 없어요. 완벽해요. 자격증이 17개요. 엄청나게 막 내가 자격증이 17개고 뭐 서산 시내 조경을 다 하고 하는데 뭐 거기 교회 나도 네 필요 없다. 뭐 교회 좀 뭐 봐달라 했더니 내가 자격증이 몇 개고 자격증 물어봤어 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 정신 도는 거예요. 자식 정신 돌고 나중에 다 후대 문제 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계속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마태복음 4장 24절에요. 각종 질병 옵니다. 육신의 병 옵니다. 중독 옵니다. 마약, 도박, 음란, 게임, 술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암, 불치병 오는 겁니다. 삶이 다 무너지는 건 아무나 먹습니다. 아무데나 갑니다. 아무 짓이나 합니다. 어디든 갑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아무 사람이나 만나면 안 돼요. 아무데나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고 아무데나 가고 아무 돈이나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육신이 병들 수밖에 없죠. 병 안 드는 게 기적이요. 거의 다 앞으로 암 걸립니다. 거의 다 정신병 아니면 암, 거의 다 불치병 다 옵니다. 왜냐? 이렇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계속 옵니다, 앞으로. 자, 이 문제가 어디로 가요? 그대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요.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3, 4대 망한다겠어요. 보세요. 1대 부모가 우상숭배하니까 3, 4대 가죠. 그럼 그 밑에 2대, 3대가 또 부모한테 배우니까 우상숭배 또 하죠. 그러니까 3, 4대 또 가죠. 그 밑에가 또 종갓집이라 또 우상숭배하죠. 그럼 3, 4대 또 가죠. 그 밑에가 또 우상숭배,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 이 망하는 이 족보가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이 우상숭배 족보를 끊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누군가 끊어야 돼요. 한 번은 끊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원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멘입니까? 이걸 한 번을 끊어버려야 돼요. 저주의 흐름을 한 번을 끊어버려야 돼요. 계속 저주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축복의 흐름으로 바꿔버려요. 바로 타야 돼요. 고속도로를 빨리 바꿔야 돼요. 틀린 도로인데 열심히 가면 안 돼요. 틀린 도로를 열심히 가면 됩니까? 빨리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바뀌었어요. 분명히 보세요. 그리고요, 마지막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그 후가 있어요. 끝이 아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어요. 지옥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못 나와요. 별짓을 다 해도 여기 갇혀서 못 나와요.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절기도 지키고 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못 나와요. 이 틀에, 이 올무에, 이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함정, 틀, 올무란 말씀 들었죠? 딱 갇혀 있어요. 절대 못 나와요. 절대 불가능, 절대 절망.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못 나와요. 해보세요. 제가 속으로 웃습니다. 해봐라. 잘해봐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디 마켓에서 이게 되지?
운동기구를 하나 산대요. 이제 자기가 운동을 한대. 뭔데? 그랬더니 이거 막 겨울 나가는 클라이밍이라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왔대. 그래서 근데 당신 차 그거 큰 차로 가야 되니까 한 번만 가달래. 안 간다고. 한 번만 가달래. 안 간다고. 왜 나 운동하려는데 막냐고. 내가 하겠다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 내가 갔어요. 난 속으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확신이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요? 부인이 해달라는데. 가서 차에다 싣고 와서 딱 갖다 놨어요. 내가 딱 기구 생긴 거 보니까 못하겠더라고. 생긴 자체가 저거는 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 스타일을 알잖아요. 딱 했더니 일주일은 열심히 하더라고. 나한테 보여주려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제 팔기로 해서 내놨다고. 누가 사가기를. 근데 또 실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아이씨. 속으로 막 시발시발하고. 그래서 잘 됐다고. 어디냐고 해서 어디 뭐 빌라 옆에 길에다가 아이고 잘 됐다 막 길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와버렸어요. 알아서 가자. 안 돼요. 근본적인 뭔가 안 바뀌면 우리 좋은 기구가 소용없어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불가능이라니까요. 이해갑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잡혀요. 종교, 선행, 열심, 그래도 죽어도 나요.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가 어떻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잘해봐라 속으로. 내가 운동한다는데 왜 잘해봐라 속으로. 또 지가 하겠대요. 잘해봐라 속으로. 되나? 안 됩니다.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 와이프 생각이 하나가 안 바뀌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요감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못 나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답이 나야 돼요. 이 답이 안 나니까 맨날 고생하는 거예요.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 안 났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 안 났다는 얘기를 창피하니까 못 하고. 왜냐? 나 그리스도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수없이 많이 전했는데? 제가 볼 땐 답 안 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해. 그 얘기를 못 하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누가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뭐가 어떻고 계속 핑계 대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한 단어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아멘입니까?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렇죠? 중국어로 찌두.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일본어로 기리스도. 여러분 지금 4개국어를 배우신 겁니다.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찌두, 기리스도. 이것만 알면 돼요. 그리스도만 알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아멘. 이 답이 나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버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경 구절 하나만 여긴 다 안 할게요.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적 흐름이 뒤바뀐 겁니다. 멸망의 흐름에서 축복의 흐름으로 저주의
흐름에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으로, 지옥의 흐름에서 천국의 흐름으로, 마귀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악령의 흐름에서 성령의 흐름으로. 아멘입니까? 바뀐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내 마음에 확실해야 돼요. 자, 이게 보여지면 근원적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오후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가 나와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이게 돼요.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단어가 지금 본부에서 나오니까 쓰는데 단어에 헷갈리지 마세요. 이미 다 나온 단어예요. 이게 뭐냐? 이거라고 했죠. 삼초월. 내가 이 근원적인 복음에 대한 답, 생명에 대한 답, 이게 나면은 뭐예요? 삼초월이요. 그래, 오늘 그 얘기요. 양의 피 바른 날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누군가 뭘 해야 돼요? 희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희생 제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우리와 상관없는 동물이 죽어야 돼요. 그래도 동물의 피가 중요해서 피 그 얘기요.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니까 함부로 피 먹지 말라.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함부로 피 먹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선짓국 안 먹는 게 나아요. 복음이니까 먹어도 되는데, 자, 그 동물 희생 제사. 그런데 이 동물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가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인 제사함이 없다겠어요. 그래서 동물이 희생해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피를 다 쏟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릴 때 물을 다 쏟았잖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12절이요. 염소와 송아지로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자는 세 가지 초월의 축복. 이 세 가지 초월이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가지 초월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희생 제사가 다 되셔서 우리 문제를 영원히 끝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난주 제가 얘기했죠. 우리 딸이 12시 넘어서 전화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뭔 전화인가 했더니 우리 딸이 뭐 또 사고 났나 했더니 뭐 엄마 뭐 옷 사줘 뭐 속옷 뭐 또 전화해가 문자해가지고 12시 넘어서 문자해가지고 엄마 아빠 잘 자. 아, 짜증나가지고. 딸의 권세요, 딸이니까 그런 거요. 그렇잖아요. 성은이가 저한테 12시 전화해서 목사님 잘 자. 그러면 이게 돌았나. 목사님 나 뭐 옷 사주세요. 이게 돌았나. 이게 큰일 났네. 이럴 거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우리는 시공간 초월 못해요. 이 축복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해요. 이따 결론에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237 현장에 이 빛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복음 가지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요.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원적 감사가 있어야 돼요. 어제 산에 운동하는데 장로님 아들이 좋은 이렇게 직장에 새로 이제 인도받은 얘기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한데 장로님에게는 더 큰 감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원적 감사가 있어요. 저분에게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근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조금 더 마음에
뭐랄까 걱정이 안 돼요. 그게 없는 사람이 목사님 내 자식이 잘 됐어요. 목사님 내 남편이 뭐 잘 됐어요. 내가 성공했어요. 이러면 저는 걱정이 돼요. 근원적 감사가 없는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자, 두 번째요. 세 가지 초월의 비밀을 가진 이 복음의 축복 가진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한다 했어요? 이게 임해요. 3. 세 가지 뭐예요? 내 안의 생명력. 어디 안에? 내 안에. 자, 세 가지 생명력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했어요. 세 가지 생명력. 세 가지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inside me.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생명력이 있다고 했어요. 이게 내 안에.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축복이에요? 이게 같은 거지만 구원의 축복이에요. 저는요. 자, 복음 받는 순간 구원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 구원 받은 게 뭐예요? 아까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구원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이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구원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그 중에서 17절에 이 말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세 가지 생명력이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19절 적어놓다 찾아보세요. 26장 19절 외우거나 적거나 하세요. 26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삭이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경제에 근원적 축복이 와요.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이 발견돼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눈 뜨시고 이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26장 19절이요. 자,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이 축복을 회복하면 또 어떤 응답이 와요? 이게 나오잖아요. 세 가지 뭐예요? 전무후무 응답이 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전도 선교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강무선 어머니, 강무선은 강무선밖에 없어요, 세상에. 같은 이름은 있겠죠. 같은 날 태어날 수 있죠. 그러나 강무선은 강무선밖에 없어요. 보령의 정은주 목사님 아시죠? 지부장 목사님 신기한 거 아세요? 그 유명한 거 모르시죠? 그 목사님 이름이 정은주요. 여자 이름 같죠? 부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정은주요. 생일도 같아요. 둘이. 그 주례를 누가 쓴지 아세요? 서울의 정은주 목사님이다.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내가 주례 써야겠다. 정은주가 주례 보고 남편 정은주, 부인 정은주 생일도 같고. 그래도 나밖에 없어요. 이름만 정은주가 같을 뿐이고 생일만 같을 뿐이지 정은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전무후무요. 여러분 자체가 전무후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제 개인이요. 내가 어떻게 전무후무한 사람이 될까 준비 좀 하세요. 좀 멋있게 준비도 하세요. 운동도 하고요. 막. 좀 멋있게 하세요. 막. 깨끗이 좀 잘 씻고요. 안 씻으면 냄새나요. 하루에 3번씩 씻고요. 운동도 하고요. 땀도 내고요. 좀 멋있게 하세요. 멋있지 않아요? 좀 멋있게 좀 하세요. 똑같은 돈 갖다 옷 사는데. 장기선 멋있잖아요. 오늘 막 멋있더라 머리도 멋있게 좀 하세요. 남이 지금 놀러 갈 때만 멋있게 하지 말고 개인을 좀 멋있게 하라니까요. 뭐가 못해서 맨날 빌빌대고 힘들고 그럽니까?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어제 아침에 제가 요즘 산악부보에 맞들려서 산을 뛰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그리고 핵심하고 다 봤어요.
그리고 오후 1시 반에 다시 또 데리고 그 코스 갔어요. 그리고 다 운동하고 오니까 6시인가 되더라고요. 그거 막 하고 하니까 7시.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1시간 반 딱 잤는데요. 10시에 눈 떴는데요. 잠이 확 하면 몸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어제 다락방 전체를 뒤집는 유목사님 전도학 메시지 주셨죠. 잠이 안 와. 그걸 선교사님, 해외 선교사님들 다 보이스톡 통화해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하냐. 포럼하고 중요한 사람들 다 포럼했어요. 새벽 1시요. 잠이 또 안 와요. 1시간을 집중 기도했어요. 새벽 2시요. 새벽 2시에 거실에서 그냥 잤어요. 일어났더니 4시요. 좋다. 4시에 일어나서 또 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 미친놈처럼 산악구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요, 한 20명의 선교사님과 제 선후배 목사님한테 산악구보 갔다고 4시 반에 하고 서산 사진을 딱 보냈어요. 제가 마음에 뭘 정했냐. 6시 안에 제일 먼저 이 카톡을 보고 답을 보내는 분한테 10만 원을 준다. 6시 넘으면 안 돼요. 왜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카톡을 보고 답을 진심으로 하는 분한테 준다. 근데 내가 되게 감사했던 게 있어요.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분이 제일 먼저 보고 답을 했어요. 그게 천안의 김치훈 목사님이요. 역시 기도하는 분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적당히 해라잉. 전화해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거든요. 아, 형님 제가 10만 원 드리고, 아, 그러냐고. 근데 그 메시지를 아침 8시 천안에서 예배하거든요. 그 천안에 있다가 지금 구미에 가 있는 그 부목사, 개척한 부목사한테도 그 영상을,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9시인가 넘어서 그제서 그 부목사가 10만 원을 써서 보낸 거예요. 카톡에 10만 원 전화했지. 야, 너 어떻게 알았어? 10만 원. 자기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 뭘 봐? 그랬더니 김치훈 목사님이 8시에 아침 기도회 때 내 얘기를 한 거야. 기도하다가 후배가 10만 원 준다고 해서 너무 좋다고 기도하면 그걸 듣고 이제 얘가 전화를 한 거야. 너는 늦었어. 소용없어. 뭘 못해요? 눈 뜨시고 맨날 피곤해서 졸지 마시고 아니 좀 제발 좀 멋있게 살려 갑시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맨날 그런 노래 하지 말고 멋있게 좀 합시다.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뭐가 그렇게 싫은 게 많고 좋은 게 많아요? 맨날 좋다 싫다 어여 좀 정신 차리세요. 이거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조금만 기도해봐요. 하나님 역사 하나 힘내. 하나님 힘 주십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제발 좀 생각 바꾸세요. 맨날 이상한 생각 하지 말고.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너무 가문이요. 어떻게 저렇게 망할까 싶은 정도로 무너져 버렸어요. 본인에게는요,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요, 중풍이 와버렸어요. 완전히 교회는 다 어렵고요. 생활도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요. 그분한테 제가 메시지를 보내면은요, 한바닥을 써서 보내요. 상처. 다락방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제가 일체 비결 보냈는데 일체 비결이 뭐냐고. 빌립보 4장 12절 찾아보라고. 찾아보고 저한테 뭐라고 앉아세요? 비천에 처할 줄, 분부에 처할 줄 그러고 나오죠. 빈부의 가난과 풍부에 자기는 풍부를 안 처해봐서 가난만 처해봐가지고 너는 풍부하니까 그런 말 하지. 내가 뭐가 풍부해요? 그게 꽉 차 있는 거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 상처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도 백문일답 일체 비결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래, 네 팔뚝 굵어. 니는 그렇게 살아. 상처가 꽉 차 있어요, 속에. 안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제발 좀 뒤바꿔 보세요.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수요 예배 내 안에 이 축복이 와 있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김예수 집사님 안에 와 있다니까요. 비록 내가 나이 많고 아니요. 박선정 권사가 지난주에 백신 맞고 아팠대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아파요? 그랬더니 다 나았대요. 걱정 마요. 120달까지 살아야 되니까.
안 죽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렇죠.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나 지나. 한 게 뭐가 있어요. 삼천제자 안 일어났잖아요. 내가 얘기했어요. 한 게 없다. 당신이나 나나. 천국 갈 자격이 없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천국 갈 자격은 없다. 삼천제자 안 일어났잖아요. 안 죽어요. 걱정 마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12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김혜수 집사님. 건강히 기도하고요. 운동하고요. 멋있게 뛰고 하세요. 좋은 여자분 만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밤에 운동 갔더니요. 새벽에 얼마나 날씬하고 막 괜찮은 분들이 많이 뛰는지 아세요? 거의 여자더라고요. 저는 여자들이 그렇게 새벽에 뛰는 줄 몰랐어요. 근데 전부 날씬해요. 아, 날씬한 사람은 날씬한 이유가 있구나. 새벽에 뛰는 거예요, 여자들이요. 저도 뛰고 막. 이러니까요,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업의 전무후무 줄 거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 맺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원적 감사를 회복하면 절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 내세요. 신명기 16장 1절부터 17절에 답 나와버렸어요. 뭐냐? 그럼 절기하지 말라냐? 아니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요. 지난주 아무 때나처럼요. 매일 추수감사절, 매일 6월절, 매일 오순절이요. 아멘입니까? 매일 성찬절, 매일이요. 매일. 매 주일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안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꼭 찾아보세요. 여기에 이 절기 3가지 나와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인 77절 나와요. 성경에 있는 단어로 쓸게요. 77절. 그 다음에 지금 하는 뭐예요? 수장절. 이걸 초막절이요. 이 절기를 다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거 스톱하고 주일날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집중해 보세요. 어떤 역사예요? 매일 집중해 보세요. 매주 집중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싫어하는 얘기가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어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힘을 다해서 헌금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마요. 힘을 다해서 헌금 준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몇 명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요, 확실하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네 소출, 네 밭에 복을 줄 거라고 했어요. 온전히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밥 먹듯이 예배 빠지지 마세요. 틈만 나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생을 거세요. 대통령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누구 만나러 가요? 예배. 돈 10억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어디 가요? 예배. 아멘입니까? 결혼식 있으면 돈 다 보내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가세요. 돈 다 보내요. 계좌로 보내면 좋아요. 밥값 안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힘을 다해서 온전하게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부분에 역사하실 겁니다. 11시 58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근원적 감사와 근원적 축복이 회복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